2019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진 이후로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백신을 맞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투여되면서부터 백신 때문에 나은 사람도 있지만 백신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타에서 알았던 한 교수님 가정 한국으로 들어가셨다가 와이프가 백신을 맞고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새벽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지만 애들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맞지 말아야 되나 고민하며 두려운 분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아파서 죽는 거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는다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보시면 치유가 안 되는 병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가고 죽음을 앞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서는 그들을 도와주는 서포팅 그룹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채플린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간호원이든 스태프든 의사든 같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무학으로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아파서 있는 분들, 불치병으로 있는 분들, 또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가장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치료제가 맞는다고 해서, 개발된다고 해서 100% 살아나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들이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소망인 줄 압니다. 그걸 믿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죽음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권세자든 아무리 돈이 많았든 아무리 유명하든 간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보존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넣고 지금도 보존된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죽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비어있었고 지금까지 비어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이 시절 부활주의로 지키는 거죠. 지금도 아직까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지만 주님의 기도 때문에 또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기도 때문에 우리가 더 나아지고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겠지만 주님처럼 약속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다시 사는 그날을 마음속에 늘 꿈꿔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삶에 더 활력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기 때문에. 참 너무 어려울 때는 빨리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분명히 다시 살아나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시면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건너편에 있는 것이 동편입니다. 동편에 있는 것이 감람산입니다. 거기 가면 지금도 하얀 무덤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올라가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다시 보는 이곳으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보기를 원합니다 해서 거기에 묻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무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성전, 돔이 보입니다. 황금 돔이. 아주 전경이 좋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낸 것이죠. 그렇지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프라이데이라고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죠.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용서 받았습니다. 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용서 받았어요. So what? 죄용서 받은 것과 안 받은 것 차이가 그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죽으면 다 똑같아. 그렇다면 무슨 장점이 없는 거죠. 그죠? 죄사함 받은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영벌의 부활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것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부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 한자로 하면 뭡니까? 다시라는 부자죠. 그죠? 어떤 데는 복, 부와 복이 같은 거죠. 그죠? 복사할 때 이런 것이죠. 근데 어떤 데는 부입니다. 그죠? 그리고 산다는 것이 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말로 하면 다시 산다는 거죠. 이 활자, 산다는 것이 들어간 단어가 몇 개 있죠. 활기라든가 활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체할 때 먹는 약 뭔지 아십니까? 활명수입니다. 활명수. 활명수는 체에서 기와 혈이 막힌 것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활명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변화, 부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활명수입니다. 시원하게 뚫어주고 살려주는 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름 잘 졌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우리가 흔히들 한 장 전체를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부활. 사도 바울이 긴 이 한 장을 통해서 58절까지 있는 긴 한 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왜 썼는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다는 것을 쓰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길게 풀어보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3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언되었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무려 500명이나 되고 지금도 태반이라 그중에 살아있으니까 의심하면 그 사람들 가서 직접 물어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는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만났대요. 만삭되지 못한 날개도 주님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지만 부활이 중심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큼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너희들도 있으면 주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도 부활의 몇째가 될지 모르지만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9절 말씀해 보시면 구체적으로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은 안 된다. 어떻게 변화된가? 거기서 우리에게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이 50절부터 58절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 속에서 부활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 부활은 변화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50절부터 53절입니다. 자, 51절에 보시면 부활을 놀랍고도 신비로운 비밀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비밀은 영어의 시크릿이 아닙니다. 헬러로 보면 무스테리온, 미스터리라는 것입니다.
감춰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비라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살아기 전까지는 이것이 묻혀졌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로 남지 않은 거죠. 그렇죠? 정말 신비로운 사건으로 말씀이 맞네라고 우리에게 깨달아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뭔가 혈과 육으로는, 썩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자, 육체는 언제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재밌는 것은 사람, 휴먼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휴먼입니다. 그렇죠? 휴먼. 이 휴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라틴 말로 후무스에서 나왔습니다. 후무스. 뜻이 뭔가? 땅,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썩어서 없어질 육신으로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기억해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쉽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인들도, 무덤에 갔던 여인들도 알아보지 못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한참이 지나가고 떠난 다음에야 우리 마음이 뜨거우지 않더냐, 그분이 맞네라고 깨달아진 것이죠. 뭔가 알 수 없지만 변화되는데, 썩지 않을 것을 바꾸는데 지금 믿는 우리가 보는 육체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변화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변화되는 거죠.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다시 오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분이 나팔 불 때, 그렇죠? 나팔 불 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그 말은 재림이 휴가 때가 되는 거죠. 이미 죽었던 사람 올라가고 살아있는 우리도 들림받으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휴가입니다. 랩처입니다. 이 땅에 분명히 들림받고 변화된 사건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다. 변화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을 갖다가 뭐로 비하고 있습니까? 잠잔다고 비하고 있습니다. 잠잔다. 이 잠잔다는 걸 뭡니까? 다시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깨울 때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은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부활은 호련히 바뀌는 변화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54절부터 57절까지 보시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이 승리라는 것이죠.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성경책 가운데 관주가 있으면 이것이 어디에서 인용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관주 성경이 좋은 겁니다. 레퍼런스가 어디에 있는 거죠. 그럼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 성취입니까? 이사야에서 25장 8절의 성취입니다. 자, 이사야에서 2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는 그 말씀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 직책을 가지고 이걸 패러프레이즈한 것입니다. 재해석해서 이것이 사망이 졌다, 부활이 승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 이사야서 말씀의 성취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확실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뭐냐면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호세아 말씀의 인용입니다. 앞에서도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이겨야 될 원수가 뭔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탄도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최후의 원수가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 승리가 결국 산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거죠.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왕노릇. 왕이 뭡니까? 권세가 많죠. 왕이 죽으라고 하면 신하는 죽어야 됩니다. 껌뻑 죽어야 돼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사건입니까?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온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 살았더라면 결코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나무 열매. 그것을 먹는 한은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렇죠? 그래서 쫓겨나니까 뭘 못 먹는 겁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쫓겨남을 통해서 다 죽게 됐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십시오. 천국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생수의 강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좌우편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죽음이 없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한 것을 갖다가 다시 돌이키는 길은 우리 죄인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의 삭선 면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사흘째 살아나셨기 때문에 누구도 믿으면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고 죽은 이후에 영원히 다시 산다. 마지막에 죽어야 될 원수는 사망이다. 우리가 믿으면 부활은 승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은 변화입니다. 그렇죠? 부활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58절입니다. 바울은 승리를 선포한 다음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삶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살아갈 것을 예비해서 준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아는 것보다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뒷받침되지 못한 삶이라면 모르죠.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은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신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바울이 왜 편지를 썼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야 부활이 없어라고 가르치는 가짜 선생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부활이 흔들려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짝퉁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헷갈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살아나셨을 때 이미 그 당시에 퍼졌던 사건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고 졸도한 거야. 수원 티어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졸도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참으로 찔렀는 거 확인한 건데, 그죠? 죽었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하고 안치된 것이죠. 그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을 퍼뜨려서 야, 죽은 게 아니고 졸도했어. 그 다음에 나온 것은 hallucination,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너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헛것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티어리가 지금도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종교 지도자들이 퍼뜨렸던 것,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는 살아나셨다고 뻥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가짜들이 지금도 판치고 있는 것이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가짜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중간에 뭐가 있는 겁니까? 펄거츄리. 연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근데 가짜들은 그렇게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안 믿은 사람들, 연옥에 가 있는데, 남은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하면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오늘날 과학과 자기 이성을 믿는 사람들, 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또 살아나는 게 있어. 그거 거짓말하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삶을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예수를 믿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거기에 휘둘리지 마라. 바울이 선언한 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겁니다. 전하는 사람도 헛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걸 전하고 있는 목사가 가장 먼저 신부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으로 끝은 아닙니다. 그렇죠? 부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함께 가야만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만 강조하고 부활만 강조하면 반쪽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철학, 어떤 풍조에도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부활을 믿는 사람 당시에 머리로, 공부로, 그거 있어. 라고 끄달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부활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서 계신 천국에 가는 거죠.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거룩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거죠. 거기서 최종 판결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가 진짜로 믿었는지 가짜로 믿었는지 판결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론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서 바뀌어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갈망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죠. 말씀을 알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 마지막 날에 그래 네 고민한 거 애쓴 거 안다. 어깨 두드려지고 눈물 닦아주시면 합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삶을 최소한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삶이 전향하는 것은 그것은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가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판단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뜻에 주님 앞에 갔어야 그분이 판단하신 것이 확실한 거죠. 우리는 누굴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온전히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도를 진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 뭐로 삽니까? 내 욕망에 따라간 삶을 살면 됩니다. 어차피 한번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내 편한 데 좋은 데로 살아.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있죠. 그죠? 노세 노세 언제 노는 겁니까?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그러니까 지금 젊었을 때 좀 있을 때 마음껏 살아야 돼. 놀아야 돼. 흔들고 먹고 마시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죠. 가야 되는데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도 없이. 오늘 말씀 보시면 58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때로는 돼요. 가끔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것만 붙으면 우리가 주눅 들어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기회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항상 힘쓰라. 항상 하라. 항상. 주님께서 어려운 거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근데 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가다가 격돌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거죠. 바로 내가 완벽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늘 죽음에 직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얘기합니다. 내가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나는 근데 죽는 게 좋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못 죽는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받은 고생, 저희는 그것에 1%도 못합니다. 그걸 다 겪었어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주님 이렇게 고생할 거면 빨리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네가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너는 못 가. 그분이 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오늘 고생해서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뭐라고요?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도 한성질 했습니다. 그렇죠? 멀리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오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 파울로스 큰 자에서 바울로, 사울에서 바울로 작은 자가 된 거죠. 그때마다 자기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도 있었고 그의 모든 성품을 날마다 죽여가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대가가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부활을 아는 것도 확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확실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또 저렇게 얘기하면 저런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갑니다. 뭘 통해서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가 안 믿는가 그 믿음으로 확실하게 갑니다.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죽는 사건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주의를 통해서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것이 주님께서 죽으셨던 그 사건을 제가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6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6번입니다.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네스의 집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회원들 앞에서 정식으로 사형 선고를 신성모독이라고 판결받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갑니까? 원수였던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거죠. 빌라도에 가서 구차하게 구합니다. 원수한테 죽여달라고 판결해달라고 구합니다. 빌라도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니, 모사꾼이죠. 자, 딱 보면 압니다. 들려오는 소문과 직접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인 걸 압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 분봉이었던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서 5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해또 보니까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나라에 의해서 특별하게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로마의 반역도 없고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조롱만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6번째로 재판하게 되는 거죠. 또 풀어주고 합니다. 그런데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그리고 자기의 정책 입지가 잘못될까 두려워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6번째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야 나는 이 사건과 아무 관계없다? 손을 씻었습니다. 그렇죠? 손 씻었다고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뭐로 기억한다고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손 씻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나쁜 사람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판결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기초단계로 들어간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그걸 보내드렸습니다. 그죠? 비아 돌로로스라는 찬양과 함께 예수님의 그 뒤에 영화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뒤에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실제 맞는 장면 나오죠. 그죠? 상상이 안 갑니다. 그렇게 초중임이 되도록 맞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언제가 저희도 한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보면 지금도 비아 돌로로스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처음 갔을 때 그 삼각길이죠. 지금은 삼각길입니다. 옆에 아랍 사람들이 다 거기서 장사하는 데입니다. 그 길을 두 사람이서 십자가 메고 가는데요.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성지순례까지 와가지고. 조금 가는데요. 그냥 눈물이 그냥 펑펑. 그 성지순례 제 감동은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아, 예수 주님께서 이렇게 겪으셨구나. 그걸 느끼면요. 감동이 그냥 됩니다. 14곳에 지금도 1, 2, 3, 4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라틴 말은 갈보리.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6시간 동안 살아계셨습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그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죠.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많은 여인들도 따라왔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서 그 죽으심을 확인하고 십자를 내려야 되는데 나기를 못하는 거죠. 누가 나갔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갑니다. 공연입니다. 그리고 공연했던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나가서 그 시신을 내려서 한 번도 안정되지 못한 무덤에, 새로운 무덤에 넣습니다. 그리고 봉인됐습니다. 그 앞을 유대인들이 원했던 대로 힘써 2겹, 3겹으로 지킨 것이죠. 혹시나 훔쳐갈까. 그래도 불구하고 사흘째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그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십니다. 그렇죠? 그때는 의인을 구하러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언제쯤은 저희가 모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갈지 아니면 들림받을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부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구나. 도전을 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가시는 마음의 소망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못 살면 참 안 믿으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부활절 똑같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 되면 똑같이 맞습니다. 부활절. 똑같이 아는 얘기입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얘기합니다. 항상 너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널 위해 사지 말고 날 위해 사지 말고 뭘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부활절을 지키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롭게 결심해서 나아지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일단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시면 나머지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부활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결단하고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정말 부활의 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